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숨겨두신 은혜입니다. 네, 숨겨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든 세상을 언제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셔?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그 관계 어려움,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뭐 기쁨이 됐든 그 요즘 그 악동 뮤지션의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있더만 기쁨, 슬픔, 뭐 아름다운 마음이야 뭐 이런 그 가사가 약간 CCM과 같은 그런 그 노래가 있던데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의 끝은, 우리의 마음의 끝은, 우리의 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빠, 누가 그래서 뭐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어쨌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의 모든 끝에, 우리의 모든 얘기의 끝에 우리가 무엇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셔? 그래서 그 생각 끝에 내려진 것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은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각자 다 다르죠? 각자 다 달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찾아와요. 그럼 사실은 사역자들이 많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역자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라는 측면에서 성도들의 시선을 좀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기가 지금 예전보다 편리해졌든지 아니면 예전보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요로워졌든지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결론,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아무리 편리하고 풍요롭고 또 번영하는 것 같고 뭔가 발전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무엇이 되었냐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갔잖아요. 정말 의학이 이렇게까지 양성자 치료센터라는 걸 처음 구경 가봤어요. 왜냐면 목사님 그 검사하는 검사실이 양성자 치료센터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성자 치료센터에 이렇게 오는 분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보면은 외관상으로는 그분들이 중증 환자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쩡하고, 옛날에는 막 환자라고 하면은 막 병색이 짙고, 막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분들을 뵈면 저분들이 중증 환자인가? 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어쨌든 가서 보니 모든 것이 다 최첨단이에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 막내 작은 아빠도 투병 중이신데 시골 동네에 이제 매일같이 드레싱하러 가는 병원의 의사가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의사가 놀란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빠가 어제 통화하는데, 작은 아빠가 저보고 뭐라고 하시면, 우리 그 원장님이 놀래. 뭐가 놀래?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좋아졌어. 왜요? 외관상으로는 이 형태가 다 없어진 거예요. CT상으로 뭐가 분명히 사기라고 했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최첨단의 장비가 있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할 거예요. 환자들의 편의성은 더 증대되겠죠. 네, 당장 여기 대전과 서울의 격차도 그렇게 크니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병원에서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요,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병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병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편리하고 살만하고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나 저러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진 세상이야.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그 찬송가 있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뭐 이 찬송이 있는 것처럼 찬송의 가사처럼 고통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수고가 있고요. 이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이 내 앞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 일을 만나고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재앙과 같은 시간을 만나기도 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도요, 가만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숨겨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죄악으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깨졌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오염됐다고 하는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계속되는 고통과 계속되는 재앙과 계속되는 슬픔과 계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는 시간들로만 채워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고통 주게, 그래서요,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그럼 뭘 하러 가냐면 자기만의 힐링의 방법을 찾으러 가요. 네, 저희 김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꽃 보면 힐링이 되죠. 네, 여전히 때가 되면 꽃은 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가족들도 있고요. 네, 일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찌 됐든 간에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쉴 곳이 있어요. 네, 이상하죠? 이상해요? 분명히 성경은 깨어진 세상이다. 죄로 깨어졌다. 그럼 우리가 죄로 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일그러진 것만 있고 고통만 있을 것 같고 아픔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안에도 은혜 없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하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도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을 살면서 이를 악물고 고통만 견디다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만한 은혜들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불러요. 내가 먹고 싶어하던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요. 내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고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고요. 네, 내가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던 일을 이루었을 때도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로 깨어진 건 분명하지만 은혜가 없어진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면 어느 때를 생각하느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지금까지의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대반전의
대반전의 이 변화들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 하느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은혜들을 자꾸 우리가 제한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틀 안에 제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제한이요. 제한. 우리가 제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이 성경책을 뛰어넘고요. 교회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자유한 거냐면 우리의 일상까지 가야 자유한 거예요. 네, 일상까지 가야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라면 특별한 걸 기다려요. 아, 내가 이걸 소원했네.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아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네,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 맞아. 봄에는 예쁜 꽃이 피잖아. 여름에는 막 장렬하는 태양 아래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하고 놀 수 있잖아. 가을에는 예쁜 낙엽이 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동화책이라는 얘기죠. 동화책.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수준의 사고인 거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하게 말하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눈에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기에 너무 예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름답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볼 때 좋고 내가 볼 때 아름답고 내가 볼 때 예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그에 맞는 때와 제자리에 두셨다는 얘기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울 미적 감각, 미술, 이렇게 하는 이 미는 어디서 온 거냐면 그리스 헬라 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 온 거예요. 네. 신 귀찮아. 이제 내가 사람이 신이지, 나 사람이니까 내가 살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비너스, 한참 다비드상, 이거 아그리빠상 이런 조각들하고 막 이럴 때 저희 우리 김고사님하고 이태리를 가니까 어디 광장에 피렌체 거리 광장에 가니까 사방에 벌거벗은 남자 나체 동상이 막 다 있어요. 정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도대체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신이 되기 시작하는 일이죠. 그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름답다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모든 시작과 끝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뭐라 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보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스개가 아니라 교회에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된 겁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평가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에 맞는 때와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면, 내가 만약 그때 그 대학을 갔더라면, 내가 만약 다른 직장에 갔더라면, 이런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고 내 삶의 재앙 같은 시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걸 궁금해요. 이게 궁금하죠. 네. 아니 좀 그냥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 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름 붙이냐면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이름을 붙이고서 계속 뭐하냐면 왜?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나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대?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느냐? 내 삶에 있어서요, 전부를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좀 알면 잘할 것 같고, 알면 이해되니까 납득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전부를 알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에게 따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늘 뭐냐면 그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근본이 궁금해요. 네, 근본이 궁금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입양한 가정,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에 입양한 아이들이 예전에는 모르다가 본인이 입양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무엇이 제일 관건이냐면, 그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누구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 간 분들 중에서도 보면 한국말도 못하는데도 나이가 먹고 나면은 자기의 고향이고 모국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찾아와서 자기 뿌리를 막 찾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원래 영원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나오죠,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봤는데 아무 대답을 못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많지요? 네. 응답을 받았을 때보다 내가 생각할 때 응답을 못 받은 적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막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기독교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 yes 아니라 no도 응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일들에 있어서의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오늘 3장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닮아서 우리가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싶고 막 내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싶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은 마음은 주셨으나 그것을 깨달아 알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거 성경적인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어서 성경적인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싶어요. 늘 알고 싶어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건지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막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의 막 책도 사서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면 또 그것도 사서 읽어보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답이 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 일어났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했지? 네.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측량할 수 없게 했대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네,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능력은 내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때, 이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을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좋은 것을 보다. 근데 너무 웃기죠? 근데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데 이 낙을 어디 가운데 누리냐면 수고 가운데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일생이 다 수고라는 거예요. 일생이 다 수고. 네. 일생이 다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딜 봐도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이요,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뭔데, 근데 그게 안질이냐 간질이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한테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주는 게 우리는 응답인데, 하나님한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네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병 못 고쳐. 그러니까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할 때,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기도를 하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쭉 살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셉도 거의 뭐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야 이해하는 거죠. 어제 제가 누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영화 애니메이션 다윗 시사회를 갑자기 가게 됐어요. 가서 봤어요. 근데 좀 이것이 다윗 애니메이션이 좀 어린아이보다는 어른들이 가서 보면은 되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깊어요. 내용이 너무 깊어서 그냥 아이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장면이 예쁘고 멋있고 뭐 이런 건데, 어른들이 이제 좀 성경을 읽어본 어른들이 좀 가서 그 다윗에 대해서 보면은, 왜 그러면 다윗의 그 인간적인 면들을 꽤 잘 다루었어요. 우리가 성경과 설교에서는 너무 다윗을 막 위대한 사람처럼 이렇게 올려놔서 그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못 봐요. 근데 그걸 보면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 뭐 요셉, 바울, 뭐 베드로 여러 사람을 할 거 없이 다 뭐 하냐면 자기의 삶을 다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다 알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고 일어났는데 레아 일출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재앙 같은 일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남편이 아닌 딴 사람이 누워있어요. 이게 상상이 될 일이에요. 이런 일들. 성경은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다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거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낙을 누리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것을 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좋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늘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게 반복돼요. 그렇죠? 아침에 눈 떠서. 네, 반복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뭘 하고 권면하느냐면, 거기서 그 안에서 너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것 같고, 네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물의 그 밥 같고, 그냥 네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면 좋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요. 똑같이 일하죠. 직장 가면 똑같이 일하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지루한 반복일 뿐이에요. 그냥 또 하루 눈 떠졌으니까 살아야지 뭐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후자의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아시다시피 환경이 좋은가요?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누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감사하기 때문이겠죠? 평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 목사님, 뭐가 기뻐요? 지금 이 상황들이 기쁘세요? 여러분, 기쁜 것은요, 내 감정이 기쁜 것을 기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계약하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그 일과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환경이 맨날 좋고 만나는 사람이 막 늘 나에 대해서 막 환대해주고 막 나를 좋아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을 만나요. 마음 아픈 일도 겪어요. 때로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는 시간도 지나가요. 네.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쭉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큰 축복은 뭐냐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문제 때문에 나머지 은혜를 못 봐요. 그냥 문제가 오고 상황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그 일과 문제와 상황이 압도당해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펼쳐주신 은혜들을 못 보는 거예요. 어디 하나 아파요? 그러면 나머지는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대, 30대 때야 하루 정도 날 새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상생활하는 거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날 못 새요. 차라리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날 새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이고 내가 다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픈 거 하나 있으면요 건강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동안 건강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주의 종들이 하다못해 뭐라 하냐면 너 그 아픈 거 가지고 낙심되냐고 병원 가보라고. 여러분보다 더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그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내가 주신 일상에서 이미 네가 갖고 있는 그걸 찾아서 보라는 거예요. 찾아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러면 그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명, 두 명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려요. 아우 저 인간만 없었으면, 어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힘든 한 명이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문제가 한 가지예요.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밥을 먹었어요. 일상을 살아가요. 지하철 타고 직장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내가 가진 거에 있지 않아요. 평안은 문제가 없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가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문제가 없어서, 아니 문제가 해결돼서, 이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시시때때로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숨겨두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나요? 뭐에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나에게 구원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난 똑같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수고하고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부자는커녕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이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때요? 이미 죽었는데 뭐 할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끝난 문제예요.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예요. 왜요? 이미 확증되었고 확인받은 사실이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숨겨두셨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은 한 개도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개, 20개, 100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요. 숨 쉬는 것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죠.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하러 왔죠?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구 기도 부탁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검사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분을 놓고 좀 기도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요? 눈이 떠져요.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 하루의 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보다 은혜가 훨씬 더 많은데 문제밖에 안 보이는 우리의 시력이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시력이야 안과 가서 고치고 뭐 이거 라섹 뭐 이런 거 하고 하다 안 되면 뭐 돋보기 쓰고 하다 안 되면 뭐 각막 이식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지만 이 영안이 열리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하냐? 문제를 보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자 보세요. 성경은 모든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gat히잖아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죠. 바울이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볼 때 이거 문제 없는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은혜를 놓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은혜를 놓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가족 없어요. 엄마, 아빠, 누나, 고모, 이모, 삼촌, 사위 이런 거, 며느리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누리는데요. 어떻게 누릴까요? 제가 며느리라는 자리를 누리는 것도 지금 시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까지 천국 가시면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한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영원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주셨죠?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봐요.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요, 부모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30대, 40대, 50대 부모들이요, 그냥 자다 일어나면 없어져요. 엊그제도요, 저 아는 분의 여동생이요,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심장마비예요. 애가 5살이에요.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은요, 애가 3살이고요, 이제 돌쟁인데, 유방암 4기예요. 지금 맞고 있는 다행히 표적 항암제가 잘 맞으니까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은, 만약에 이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랑 같이 삶을 나누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가졌다고 하면서요, 정말 제일 못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나 죽어서 천국 가.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아프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오늘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꼭 육신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늘 연결해 줄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 담유리가 뭘 이렇게 책상에 또 어지러놨어요. 제가 그걸 치웠어요. 보통 하루에 빗자루질 5-6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하준파파라는 그 유명한 유튜버 중에 그 둘째 아들인가가 6개월, 아기가 6개월 때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전날 아이가 그렇게 잘못되기 전날 이 하준파파라는 이 아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6개월, 말도 못한 6개월 아이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대요. 왜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혼자 아이를 보러, 와이프는 어디 모임인가 어디 있어서 가고 자기 혼자 이제 아이를 둘을 돌봐야 돼. 와보니까 이제 아이가 어지러는 게 집안이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걸 치우면서 그렇게 뭐라고 했대요. 넌 왜 이걸 이렇게 어지러나니? 이걸 왜 또 이렇게 나니? 막 하면서 막 자기의 짜증을 거기에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집이 하나도 어지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보고요, 거실에서 막 진짜 바닥을 막 긁어대면서 자기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 내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어지러 놓을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그렇게 뭐라고 했구나.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이는 다시 올 수 없는, 이 죽어서 천국에서나 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다. 애들이 살아서 건강하게 움직이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어지러 놓지. 당장 애들 어디 열나서 아프기만 해보세요. 들어 누워 있지. 어지러 놓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하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영원의 조각들을 오늘이라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놓은 거예요. 얘들아, 나 지금 갑자기 그 동화책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헨젤과 그레텔인가? 그 과자 조각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맞죠? 헨젤과 그레텔? 그것처럼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의 본향인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끔 일상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이 빵 조각 부스러기 이렇게 이거 은혜 먹으면서 쫓아와라. 잘 따라와라. 이 끝에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반겨줄게 하는 그 은혜로 일상의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은혜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죄로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까먹지 않게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지겹다고 말하는 일상 곳곳에 은혜를 숨겨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도요 뭐예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사는 거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숨겨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 중에 어떤 것은요 영원히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영원히 누리게 되죠.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원히 누리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시고 평안이 넘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을 누리는 은혜도 주셨지만 일상 가운데도 숨겨진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숨겨두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찾아서 발견해서 누리는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이젠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라는 찬송 있죠?